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우리 같이 말씀 봉독할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오늘 노래하는 자기의 삶으로 고백하는 우리 문유경 자매 세례식과 함께 이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성령 하나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새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에게 퀴즈로 시작하겠습니다. 맞춰주신 분에게는 제가 오늘 국수 한 그릇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8년이래요. 2008년 3월 31일은 저에게 참 소중한 날입니다. 제가 가장 떨리고 가장 설레고 가장 신비와 가장 좋은 사람이 된 것처럼 그렇게 제 존재가 떨림 가운데 선물을 받은 날입니다. 일부 예배 때 이 질문을 했더니 윤서영 원사님이 성령 받은 날이라고 해가지고 저에게 2008년 3월 31일은 제가 저의 첫 번째 결혼식 아니에요. 첫 딸 예린이를 제 손에 안은 날입니다. 이 핏덩이 아이가 씻김을 받고 저에게 안겼을 때 저는 그 아이를 향한 그 거룩한 떨림과 이 아이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선물을 받았는지, 드디어 내가 새로운 신분 아빠가 되었네. 너무 큰 감사가 있습니다. 왜 또 더 그랬냐면 한 보름 정도 늦게 나왔거든요, 예린이가. 근데 기도했어요. 그 다음 날이 4월 1일 만우절이어가지고 하나님, 만우절에는 태어나면 안 됩니다. 만약에 이 아이가 태어나서 친구들에게 오늘 내 생일이야 하는데 아이 만우절이야 이러면 하나님 어떡합니까? 하나님, 만우절을 지나든지 하나님 그 전에 나오면 좋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딱 3월 31일 날 태어났어요. 그 생명을 맞아든 순간 저는 큰 감사로 저의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어요. 영적인 자녀도 그런데요. 육적인 자녀도 이런데요. 영적인 자녀도 똑같습니다. 한 생명이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는 과정은 너무나 떨리고 너무나 신비하고 너무나 전율케 합니다. 솔직히 오늘 설교가 저에겐 너무 감사하고 행복해요. 한 자매가 주님을 따르는 증인으로서 이 자리에 자기의 고백을 나누고 그 은혜를 여러분과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신 하나님의 복음이 얼마나 깊고도 놀라운 건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어떤 구호가 아니라 어떤 삶의 실제가 되어 정말 AD와 BC를 갈라놓는지 정말 그걸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먼저 우리 유경자매의 간증을 듣기 전에 먼저 좀 유경자매가 제가 목회자로서 좀 특별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제가 담당하는 여러 사역 중에 하나가 세례 교육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교육을 통해 세례를 받도록 하는 건데 제가 어제 세보니까 적어도 100분의 세례자분들을 만났어요. 1년에 세례 교육을 4번 하고 면담하고 간증문 받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설교하면서 그분들을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제가 만난 분은 대기업 회장부터 저기 청소년 아이들까지, 그리고 정말 서울대 박사 나온 아주 유명한 분부터 정말 노숙자에서 겨우 이제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분까지 정말 총천연색의 다양한 분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세례받는 과정을 보면 제가 보니까 점진적인 어떤 과정들이 있었어요. 물이 서서히 끓어서 100도씨 되면 임계점에 팔팔 끓는 것처럼 이분들이 이 세례를 받기까지 많은 과정들과 만남들이 있어서
세례식까지 오게 되었다고 고백하거든요. 근데 오늘 간증을 하는, 세례를 받는 유경자매는 굉장히 제가 보지 못했던 아주 특수한 케이스입니다. 자기가 예배당에 처음 나온 날이 거의 복음을 받아들인 날과 일치해요. 그리고 그 날부터 인생의 변화가 아주 급격하게 변한 걸 알 수 있습니다. 마치 담의 세계에 바울이 하늘의 문이 열려서 예수님이 빛 가운데로 자기 삶에 찾아오셨을 때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 수 없었듯이, 유경자매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2주 전에 우리 어르신들이 한글을 배우고 나면 모든 게 시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감사가 천지빛깔이다 이런 얘기했었는데, 자기가 예수님의 언어와 사랑을 받고 난 다음에 모든 게 감사가 아닌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삶에 예수님 없이 자기 삶을 해석하는 게 불가능해지고, 삶의 목적과 의미가 예수님 안에 걸러지기 시작하면서 정말 새로운 안경을 그 순간부터 갖게 된 거예요. 먼저 유경자매가 처음으로 이 예배당에 하나님 품에 나온 날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2022년 3월 6일 11시 반, 지금으로부터 한 10개월 전의 일이에요. 유경자매는 자신의 간증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준영이의 결혼을 축하하는 취지로 오랜만에 고등학교 친구 3명과 함께 했습니다. 대화 중 책 이야기가 나왔어요. 친구들은 제게 왜 철학 분야의 책을 읽는지 물어봤습니다. 유경자매는 인간이 왜 태어났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인간의 삶의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그래서 철학책을 읽는다고 했어요. 교회에 처음 왔을 때 유경자매가 우리 목장 모임 때 들고 있는 책을 봤는데 에릭 프롬의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을 읽고 있더라고요. 저는 제목만 알지 아직도 읽어보지 않은 책인데, 굉장히 심도 있는 철학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근원적인 질문을 가지고 있구나, 왜 살아야 되는지 그 궁금증이 굉장히 열망이 크구나. 요즘 20대 청년이 그런 책을 읽습니까? 대부분 많이 안 읽죠. 그러니까 자기 안에 뭔가 묵직한 해결하고 싶은 질문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친구인 준영이는 그 삶의 근원과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 같다고 교회로 초대한 거예요. 근데 교회로 초대한 게 친구들 가운데 이제 크리스마스 되면은 교회 가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크리스마스 때 오려고 했는데 이제 준영이가 앞당겨 땡겼고, 그래서 이 성탄에 맞게끔 자기를 세례식으로 예수님께 생일 선물로 드릴 수 있게 된 거죠. 안 그랬으면 이제 다음 주에 처음 왔겠죠. 근데 3월 6일에 이렇게 해가지고 오게 됐어요. 유경자매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교회 처음 나갔을 때가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저는 목사님께서 이날 제가 교회에 방문하는 것을 알고 저를 감동케 하기 위해 설교 말씀을 따로 준비하신 줄 알았습니다. 이 대단한 착각을 할 만큼 3월 6일의 설교는 제게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예수님의 버림받음을 통해 내가 하나님께 찾은 바 되었다라는 주제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목사님은 저를 잠시 소개하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딸 유경아, 내가 너를 알고 너가 나를 알기 전에 내가 너를 불렀다라는 말씀을 설교 중에 제 이름을 언급하며 해주셨습니다. 왜 이 말을 들었던 순간 제 마음이 북받쳐 올랐는지 모릅니다. 늘 애정과 인정에 갈급했던 제 마음에 어떠한 샘물이 채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그리고 특별히 설교 중에 했던 마태복음 6장 25절과 26절, 마태복음 6장 30절과 32절 말씀이 자기에게 잘 박혀서 요동쳤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왜 이 말씀이 유경자매에게 꽂혔을까 보니까 간증문을 15장을 썼어요. 이걸 제가 보니까 소책자로도 낼 수 있을 정도로 정말 빽빽히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삶의 구멍이 너무 컸어요. 한 번도 인정, 애정, 안정, 공감 이런 것들을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늘 자기 삶을 자기가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너무나 외롭고 고독한 삶이었어요. 그런데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처음 들은 거예요. 내가 너를 돌보고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줄게. 너가 나에게 순종하기만 한다면, 너가 나를 아버지로 받아들이게 하면 내가 너의 백그라운드가 되어줄 거야 라는 말씀이 성령을 통해 유경자매에게 임한 거예요. 아니 근데 제가 정말 성령의 역사로 놀랍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이런 얘기를 많이 듣지만 그 말이 진짜 개인에게 들어온 거는 다른 경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유경자매를 25년 동안 기다리고 계셨나 봐요. 첫날 예배 듣는 그 순간에 성령님이 유경자매의 입을 말하게 도와주시고, 이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이 누구 다른 사람의 말이 아니라 오늘 난생 처음 25년 만에 처음 온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유경자매가 들을 수 있었냐는 거예요. 아무리 옆에서 가몬이설로 위로한다고 해서 이게 진짜 위로가 되나요? 아니죠. 이건 성령의 역사인 거죠.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찾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당신의 말씀을 통해 사랑하는 자의 영혼을 낚으신 거죠. 온전히 그를 찾아오신 거죠. 야, 성령님의 역사가 이렇게 강권적으로 한 자매에게 일어날 수 있구나. 저도 놀라게 돼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나님이 유경이 너의 아버지가 되어줄게라는 메시지를 잘 박힌 못으로 자기에게 심은 것이죠. 그렇게 깊은 울림을 받은 뒤 파송의 찬양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근데 설교 중간에도 계속 울었어요. 저 자매는 뭔가 잘못한 게 있어서 왜 이렇게 저렇게 우나 제가 엄청 궁금했어요. 준영이 통해서 목사님 오늘 제 친구 오는데 이렇게 교회도 처음이고 낯설 수 있으니까 목사님 너무 세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또 개별 면담할 때 목사님 너무 막 들이대시면 안 됩니다. 저에게 막 주문을 했다고요. 준영이가 제 성격을 아니까. 그런데 어떻게든 막 이름이 유경이 이름이 나오고 막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이 두려워 말라라는 찬양을 또 유경에게 준비해 주신 것 같아요. 제가 기억해요. 3월 6일 날 파송에 찬양하는데 계속 뭐 우는 거예요. 아니 쟤는 교회 처음 왔다는데 모든 찬양도 처음이었을 때 왜 도대체 우는 거야? 근데 이 두려워하지 말라 찬양이 뭐예요? 내가 너를 붙잡고 내가 너를 놓지 않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의 안전이 되겠다. 근데요, 그 메시지가 유경 자매의 삶에 25년 동안 그렇게 갈급했던, 누구로부터 듣고 싶었던 정말 그 고백이었기 때문에 그 고백이 성령님을 통해 유경 자매에게 임했을 때 더 이상 그 하나님 없는 삶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늘문이 열린 순간부터 지금 9개월, 10개월에 이르기까지 자기가 그렇게 간증문에서 고백하는 애정과 인정과 공감과 안전의 든든한 울타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진 걸 본인이 느낀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예수님 때문에 빠른 변화를 누린 자매는 정말 목격하지를 못했어요. 그만큼 간절했나 봐요. 그리고 그만큼 하나님은 이 자매를 부르고 싶었나 봐요. 이제 유경자매 나와주세요. 우리 유경자매 좀 축복해야 될 것 같거든요. 우리 유경자매요, 간증문에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자기 처음 왔다고 성도님들이 일으켜 세워서 환영해주고 했을 때 너무 행복했대. 그래서 우리는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고 한 자매에게는 이게 너무 좋아서 내가 이렇게 사랑받을 수 있나 이게 느껴졌다고 하거든요. 지금 1부 예배 때 조금 떨었어요. 조금 떨었는데 2부 예배 때 조금 떨 수 있어요. 네, 유경아 마스크 벗어주고 우리 유경자매 보고 축복해 줄까요?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사랑하는 자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간 구 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간. 크게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내 삶의 새로운 연주자 나의 아버지께. 주님, 이렇게 주님이란 단어를 입으로 꺼내기만 해도 벅차올라서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그만큼 주님의 존재가 제게 정말 큰 위안과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찾아오신 이후 제 삶은 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신앙이 없는 부모님 아래 세 자매 중 첫째로 태어났습니다. 제 뒤로 2명의 동생이 더 있다 보니 맞벌이하는 부모님 밑에서 저는 자연스레 2 동생의 아빠이자 엄마가 되어 있었습니다.
몸이 약했던 어머니는 이곳저곳 종종 아프셨고 아버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얼른 철이 들어 가장의 역할을 하길 바라셨습니다. 아빠 엄마가 죽으면 네가 엄마고 아빠야. 그러니까 책임감을 갖고 동생들을 돌봐야 돼. 우리 집은 남들보다 입이 더 많으니 네가 얼른 커서 돈을 많이 벌어와야 해. 등의 말은 중학생이었던 제게 이 세상의 모든 쇠붙이를 짊어진 것보다 무거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를 돌볼 새도 없이 부모님의 기분을 살피고 동생들의 배고픔을 채워주기에 급급했습니다. 저는 힘든 일을 마음속 깊이 묻어두고 꽁꽁 감추기 시작했습니다. 그 정도로 뭐가 힘들어? 엄마는 더 힘들어. 1등은 할 수 없는 거야? 등의 말이 오가는 가족 공동체 속에서 제가 겪는 시련과 고통은 그저 그 나이대 아이들이 겪는 그런 고민으로 치부되었습니다. 태어나 처음으로 만점을 받고 칭찬을 고대하며 집으로 뛰어갔던 날, 남들도 그 정도는 다 해라는 말은 저의 마음을 선선조각 냈습니다. 저는 인정받기 위해, 사랑받기 위해, 살기 위해 늘 괜찮은 아이여야만 했습니다. 힘들어서도 안 되고 슬퍼서도 안 되며 뒤처져서도 안 되는 그런 아이여야만 했습니다. 저는 인정과 애정과 안전의 주머니가 비어있는 아이로 자라났습니다. 제 삶에 일어난 3가지 변화를 간증으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만나 일어난 변화는 나 자신과의 화해였습니다. 이전까지는 제 스스로의 약함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저의 약한 부분을 약점 혹은 치부라 생각하고 완벽하기 위해 스스로의 약함을 들키지 않기 위해 발버둥 쳐왔습니다. 제 스스로가 저를 약하고 부족한 사람이라고 인정해버린다면 스스로를 지킬 힘을 잃을 것만 같은 두려움이 저를 옥죄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저의 이 약함마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저를 사랑하시고 저의 이 부족함을 보듬어 주시고 메워주실 거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의 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는 이 하루하루를 통해 저는 제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익힐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주님을 만나게 되며 떠올리고 싶지 않아 묻어두었던 과거와 직면할 수 있었습니다. 제 아픔을 꺼내어 예수님과 공유함으로써 아팠던 과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할 수 있었습니다. 제겐 인정과 애정과 안전이 모자랐습니다. 늘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였습니다. 그래서 베풀 줄 몰랐고 나눌 줄 몰랐고 사랑할 줄 몰랐습니다. 늘 괜찮은 사람이어야 했고 인정받기 위해 약한 모습과 못하는 모습이 드러날까봐 긴장하고 움츠러들었습니다. 완벽한 사람이어야 했기 때문에 스스로를 아낄 줄 몰랐습니다. 늘 자신을 타박하고 어디 내놔도 부끄러운 사람이라 생각해 스스로를 채찍질했습니다. 사랑을 줄 몰라서 선을 그어놓고 나를 일정 부분 이상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솔직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애정을 쿠션 삼아 이 마음을 용기 내어 꺼내볼 수 있었습니다. 과감하게 드러내어 이 구멍에 하나님의 사랑을 채우기 시작하니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못해도 나는 하나님의 하나뿐인 자녀라는 사실이 저를 온전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스스로를 옥죄던 채찍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스스로에게 솔직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무엇인지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움츠러들었던 제 모습은 사라져가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제 모습을 있는 그대로 드러낼 용기가 생겼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만나 일어난 변화는 다른 사람을 내 삶으로 초대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긴 것입니다. 저를 사랑하는 마음이 차곡차곡 쌓이다 보니 이와 비례하여 어느 순간 제 주변을 돌아볼 힘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행원교회 공동체 생활을 통해 베품의 즐거움을 느끼게 하셨습니다. 경제적 핑계나 시간적 핑계를 비롯한 여러 이유를 찾아 베풀고 나누지 못하는 상황에 안주해왔던 제게 큰 깨우침을 주셨습니다.
성도님들께서 십시일반 후원해 주셨던 덕에 렛츠고 코리아 집회를 다녀올 수 있었던 경험이 제 스승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닮아가고 싶다는 이 소망이 없었더라면 저는 오랜 기간 변함없이 남에게 베풀지 못하는 상황적 이유를 찾는 데에 시간을 할애했을 것입니다. 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깨달았을 뿐인데 다른 사람들을 위해 진솔한 기도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누고 베푸는 삶을 소망하고 실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인의 안녕과 평화만을 위하지 않고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심적 여유를 갖게 되었습니다. 돈과 즐거움이 세상의 전부가 아닌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삶이 더욱 의미 있다는 것을 마음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행원교회를 위해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저를 아껴주시는 분들을 위해 각 목장 식구분들을 위해 믿음의 1세대와 다음 세대들을 위해 진심을 다해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만나 일어난 변화는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정말 부끄럽게도 저는 저와 환경 문제는 제 일생과 무관한 일이라며 생각하며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빙하가 녹고 북극곰들이 살 곳을 잃어간다는 말은 제 마음에 크게 와닿지 않았습니다. 또 친구들이 저녁 노을을 보며 감탄할 때, 가을 단풍이 거리를 예쁘게 물들일 때, 제철에 피어난 꽃을 보며 놀랄 때 그 어떤 감정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은 종종 저를 로봇이라 불렀습니다. 그러나 이 만물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이 세상이 180도 뒤집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노란색 셀로판지로 만든 색안경을 끼면 세상이 노랗게 보이듯 하나님 안경을 쓴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을 아프게 만들고 아껴주지 않고 낭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자 환경 문제에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고 하나님의 선물을 낭비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자마자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건 없다고 생각해오던 제가 무의식 중 이 자연은 당연히 존재해야 하는 것, 내가 누려야 마땅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용하는 이 모순이 저를 찜찜하게 만들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선물을 낭비할 수 없어 이 문제의 히읗자도 모르는 제가 이 문제에 대해 깊이 찾아보고 공감하고 진솔한 마음으로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같은 모양의 구름을 띄운 하늘은 단 하루도 없었으며 앞으로도 없을 거란 이 사실이 저를 감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뒤로 하나님이 만드신 하늘을 볼 때마다 탐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 땅에 사계절을 선물하신 하나님의 너그러움에 하나님을 사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철에 맞는 꽃들이 피고 지는 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지혜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저와 세상과의 관계를 회복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변화하며 매일을 하나님과 닮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유경자매는 하나님과 여러 변화를 3가지 정도로 여러분에게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간증문을 다 읽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좀 묶음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데요. 우리 유경자매가 딱 한마디만 하나님께 고백한다면 어떤 연애 편지로 내가 받은 사랑을 고백할 수 있을까? 그 사랑의 고백문을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낭독합니다. 여러분은 증인으로 들어주시고 유경이를 만나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유경자매가 드리는 기도문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문. 나의 아버지, 1년이 채 안 되는 이 시간 속에서 많은 사랑을 머금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기다려주셨다고밖에 생각되지 않는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이런 시간을 통해 낙심하고 실패한 인생이라고 저를 스스로 낙인하지 않게끔 준영이를 통해 하나님의 존재를 각인시켜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번 세례를 통해 저를 응원해 주신 모든 영적 선배님들과 성도님들, 그리고 귀한 시간 내어주신 요한 목사님께 감사합니다. 이런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 무럭무럭 자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는 하나님의 친구이기도 하며 상속자이기도 하며 자식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 제일 가슴 떨리고
또 하나님께 입양되었다라는 것을 상기할 때 제일 벅차오릅니다. 25년간 미아였던 저를 인정과 애정과 안전의 주머니가 텅 비어있던 제 삶을 아버지의 말씀으로 가득 채울 때 비로소 제가 실제하는 것 같아요. 아버지, 저는 드디어 20여 년간 궁금해왔던 제 인생의 이유를 알았습니다. 아버지를 알기 전까지의 삶은 아버지를 찾아오기 위함이었고, 앞으로의 남은 삶은 드디어 찾은 제 아버지를 깊이 알고 두 손 놓지 않으며 그 안에 잠기기 위한 삶이란걸요. 20여 년간 아버지를 찾아오는 이 길이 참 멀고도 험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저는 더 이상 이 과거들의 삶이 원망스럽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음을 압니다. 이와 같은 시련 주시어 제 삶을 그리고 아버지를 향한 이 마음을 단단케 매만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절대 제 손 놓지 않으실 나의 아버지, 제 삶에 임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몇천 번을 고백해도 모자란 이 감사한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저를 저보다 훨씬 더 잘 아시는 나의 아버지, 저는 인정과 애정과 안전의 주머니가 비어서 언제 어디서 또 어떻게 깨어질지 모를 존재입니다. 그러나 큰 하나님 앞에서 저는 너무나 큰 하나님 앞에서 저는 먼지 한 톨만도 못한 작디 작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주님, 저는 앞으로도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차곡차곡 모아 비어있는 제 주머니에 가득 채우고 평생을 소중히 제 옆구리에 끼고 살아갈 거예요. 아버지, 세상 말로 여유는 주머니에서 나온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저는 그 여유를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저만의 주머니에서 꺼내고 싶어요. 비가 오면 우산을 피고 배가 고프면 밥을 먹는다와 같이 정해진 답처럼 고통과 시련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런 당연한 삶을 살고 싶어요.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저를 입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딸 유경이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세례 교육으로 유경자매와 함께하면서 참 복음에는 힘이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 복음의 힘을 느끼는 것은 유경자매가 자기를 괴롭혔던 상처와 아픔과 저주로밖에 볼 수 없는 그 모든 형편들 속에 감사가 새로운 삶의 시각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전엔 부인하고 싶었던 과거, 그리고 소망할 수 없었던 미래에 대한 이야기들도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하나로 온전히 통합되는 것을 알게 돼요. 유경이가 이 간증문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저의 아픔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의 고통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고통만큼 제가 더 주님을 찾을 수 있었고 주님을 향한 기대와 꿈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미아로 영적인 방황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진짜 나의 영적인 아버지와 나의 지킴이가 있다는 그 사실을 제가 더 확신하고 그 사실에서부터 떠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태어난 대로 자기의 배경과 자기의 환경을 저주하면서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난 한 분은, 어떤 분은 이 세상에 사는 게 너무 어려워서 청와대 뒷산에 올라가서 청와대를 저주하면서 살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게 너무 어렵고 힘들고 버거우니까, 누군가를 탓하고 싶으니까. 근데요, 유경자매도 그랬어요. 그런데 강해 보여 하고 괜찮은 사람이니까 늘 자기를 포장했더라고요. 이 15장 중에 5장 얼마나 25년 인생이 거칠었는지, 얼마나 우주의 미아처럼 살아있는지, 그리고 물으면 물을수록 그 상처와 아픔이 계속 나와서, 유경아, 너 이런 아픔이 있었는데 왜 얘기하지 않았어? 너무 힘들어서 아파라서 외면했다는 거예요. 들춰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물어보면 하나씩 나오고 하나씩 나오고 하나씩 나오면서 얼마나 마음이 텅 비었는지,
그리고 가정에서 봤던 모멸과 수치감, 한 번도 존중받지 못했던 이 삶을 자기 자신을 보면서 내가 나에게 무슨 소망이 있어, 난 여기서 버림받은 인생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생명이 임하기 시작했을 때 유경자매 안에 자기의 삶을 새롭게 바라보는 영혼의 관점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렁이는요, 메뚜기의 세계를 알지 못해요. 지렁이에게 메뚜기가 얘기합니다. 산이 있고 풀이 있고 꽃이 있고 공중이라는 세계가 있어. 지렁이가 알까요? 모르죠. 근데요, 메뚜기가 아는 세계가 있고요, 메뚜기가 모르는 세계가 있어요. 독수리가 나는 창공이 있습니다.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보는 시야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요, 지렁이 같은 시야가 독수리의 시야처럼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이해하시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 영원 전부터, 산들이 생기기 전부터 나의 이름을 부르신 하나님 안에 나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재해석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변에 과거를 원망하고 오늘을 원망하고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진짜 예수님이 필요한 분들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 삶에 들어가기 시작했을 때 여러분의 과거조차, 여러분의 고통조차, 여러분이 정말 이것만은 아니었었다는 그 재료조차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유경자매는 믿음은 어리지만 예수님의 생명을 잊기 시작했을 때 자기의 삶이 온전한 영원한 시간 속으로 새롭게 편입된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얼마나 은혜예요? 두 번째,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이전에는요, 유경자매의 간증을 보면 돈이 자기의 주인이었어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스스로 자기 인생을 책임져야 했어요. 그래서 유경자매는 지금 동생이 8살이나 어리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동생을 책임져야 했고 어떤 벌이를 해야 되고 그런 삶이었어요. 그리고 해외에 나가서 1년 3개월 동안 정말 죽을 만큼 고생하면서 새벽 3시에 일 끝나면 혼자 30분 동안 펑펑 울고 3시간, 4시간 자고 다시 12시간이라고 정말 우주의 미아처럼 누구도 도움받지 못한 채로 오히려, 그리고 자기는 그렇게 가난하게 지내면서도 또 가족을 돌봐야 해서 또 돈을 보내는 삶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20살 인생에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돈만 아니었으면 내가 조금 더 행복할 텐데 왜 돈 때문에 내 인생이 어렵게지는가. 결국 그 돈에 대한 상처가 무엇을 만들었냐, 돈을 추구하고 돈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만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선택의 기준 다 돈이었기 때문에 그 돈을 위해서 자기 영혼을 갈아 넣었는데, 놀랍게도 유경자매가 그 돈을 나의 주인으로 여기고 살아가기 시작할 때 돈의 철저한 노예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돈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걸 알고 오늘 세례식을 고백하면서 자기 삶에 돈에 대한 새로운 가치를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몇 주 전에 수요 예배 시간에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다 하신 말씀을 들었는데 유경자매가 이 말씀을 잘 박힌 못으로 자기 것으로 가져왔어요. 그렇지,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만큼 그 사랑을 나누는 삶으로 자기가 초대되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래서 세례 교육하다 보니까 유경자매가 자기의 재정에서 이 어떤 기업이 하는 좋은 프로그램, 이 독거 어르신들을 돕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 일정 기부하면서 자기가 선하게 참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절대로 움켜쥐느라고 절대로 고춧가루 하나 사는 것도 막 돈에 절절매고, 그리고 남들 위해서 뭔가 베푸는 게 너무너무 힘든 삶이었는데 하나님이 자기 마음을 넓히시고 나니까 아까 간증문의 고기처럼 누군가 자기 삶에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자기의 재정으로 그 사람들을 축복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어느 날 깜짝 놀랐어요. 유경자매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어렵다는 11조 헌금을 청직으로 자기 삶을 드린 걸 봤어요. 우리가 그걸 강요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그런 삶을 살아갈 뿐이지 그런 걸 억지로 하려고 해서 우리가 그게 억지로 되겠어요? 근데 유경자매가 정말 제가 어려운지 알아요. 힘든지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주인 것을 고백하며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이 자매는 25년간 자기 삶을 붙잡았던 이 돈으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구나, 그 고백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감사한 거는 유경자매는 지금 첫 교회, 첫 복음, 첫 공동체를 만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게 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과서예요. 근데 유경자매 이전에 돈이 있으면 하고 돈이 없으면 못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알면 돈이 없어도 하나님의 뜻이면 합니다. 아멘? 그쵸?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공급해 주세요. 여러분, 저희는 그런 믿음의 공급을 누리고 있어요. 근데 유경자매 그런 거 공급하더라고요.
내가 정말 새로운 집에 이사 가서 정말 전기장판이 없어서 추웠는데 하나님 그냥 제가 만족하면서 지낼게요. 저는 이대로도 좋아하는데 하나님이 친구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전기장판 선물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자연스럽고 그냥 친구들이 날 생각해서 이랬지만 이전에는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계시고 나의 필요를 채우고 계시다는 것을 유경자매의 삶에서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향해 눈이 열려지니까 자기 일상에 하나님의 필요를 돌보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고 진짜구나 라는 것을 유경자매가 고백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유경자매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어요. 자기가 여기 교회 왔을 때 여러분이 따뜻하게 환대해주고 축복해주고 여러분의 마음과 손길을 나눠준 것이 하나님이 이렇게 따라갈 수 있겠구나, 자기에게 큰 격려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고백이에요. 간증문에서 8월 저희는 기준 형제의 권유로 렛츠고 코리아 집회에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재정이 부족했지만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회개합니다. 유경자매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는데요. 물론 저도 나중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고백했지만 처음에는 쿠키 팔아서 뭐 돈이 얼마나 나오겠어, 그냥 그냥 흉내만 내자, 그런 믿음이 없는 저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넓히셨어요. 다음 세대를 향해 축복하는 마음 많이 주셨어요. 쿠키 하나 주고 5만 원, 10만 원씩 내고. 그냥 예배당에 와서 오줌 싸기였던 저 세빈이가 서울 간다는데 이모 삼촌들이 자기 옥합을 깨트리기 시작했어요. 진짜 사랑이 다음 세대에게 흘러간다는 걸 우리 청년들이 그 자리에서 느꼈어요. 가영이, 강서, 예린이, 하일이 청년부가 함께 모여 쿠키를 굽는 과정에서 저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늘 경제적인 이유를 탓하며 나눔과 베품에 인색했던 저는 쿠키를 굽고 또 아낌없이 베푸시는 성도님을 통해 많은 것을 느끼고 배웠습니다. 하나님 그때 제게 나누고 베푸는 삶이 얼마나 즐겁고 풍요로운지 깨닫게 하시고 그런 삶을 소망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를 믿는 건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예요. 내 온몸에 피와 같고 내 호흡과 같아요. 하나님 향해 마음을 열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유경자매의 삶에 찾아오기 시작했을 때 시간이 하나로 통합됐고요. 자기 상처가 주인이 돼서 예수님이 자기 삶의 주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간증문에서 고백했듯이 제일 놀라운 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로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무엇을 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이미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신 일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누리는 것이 복음이에요. 근데 유경자매가 하나님을 위해 그 어떤 일을 하기도 전에 하나님 편에서 유경자매를 위해서 모든 좋은 일을 하셨다는 것을 유경자매는 알았고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을 때 이전과 같은 삶을 살 수 없었어요. 근데 가장 큰 변화는 아까 전에 많은 변화를 했어요. 자연을 보면서도 이 피조 세계를 보면서도 감탄하고 찬양했다고 고백했어요. 그러나 그 고백의 제일 근원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나로서 온전히 인정하고 수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아까 간증하면서 뭐라고 그랬는지 알아요? 자기는 인간 로봇이었대. 느끼지 않아야 되니까, 자기를 보호해야 되니까, 괜찮은 사람이 돼야 되니까 딱딱한 사람이 되고 건조한 사람이 되고 강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유경자매에게 찾아오셔서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을 자기에게 주셨다고 고백해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는 그 사실 때문에 하나님의 눈으로 내가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삶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경자매는 더 이상 가면을 쓰지 않습니다. 더 이상 로봇처럼 살지 않아도 돼요. 진짜 유경자매다운 삶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저는 복이 있어요. 어떤 복이 있냐면 예수님 믿으면 믿을수록 저와 여러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진짜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잖아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하나님 우리 안에 지으신 형상을 더 풍성하게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유경자매가 예수님을 만난 지 10개월밖에 안 되지만 예수님 때 풍성하면서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모습이 저는 감히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이 된다고 생각해요. 진짜 여러분 안에 예수님 생명이 있어요?
여러분 지으신 대로, 빚으신 대로 하나님 여러분을 여러분답게 하실 거예요. 근데 유경자매가 세례 교육하면서 무슨 고백을 했냐면,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받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대요. 정확한 표현으로 경외라고 얘기했어요. 그분 앞에 떨 수밖에 없대요. 그분 앞에 예배할 수밖에 없대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 만나셨나요? 그분은 장난감이 아니에요.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스쳐 지나가는 어떤 잠깐 만났다가 지나쳐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분은 내가 엎드려서 경배할,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전능자, 그분이세요. 유경자매가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계속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을 알고 싶대요. 하나님 향해서 배고프대요. 그분과 친밀하고 싶대요.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바로 들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먹으니까 쑥쑥쑥쑥 자라요. 하나님을 알고 싶으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깊어지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이 유경자매를 통해 기뻐하실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유경자매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내 삶의 색깔이 너무 다양해졌어요. 이전에는 몸이 건조하고 색깔이 회색빛이었다면 팔레트에 빨주노초 파나무 모든 색깔이 다 있는 것처럼 예수님 때문에 제 삶이 너무나 밝은 빛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는 유경자매뿐의 고백이 아니고 예수님을 만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부모님과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의 고백일 거예요. 내 인생을 쇠로 쓰신 이야기가 유경자매 안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쓰여지고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계속 흘러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문유경 자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을 들었습니다. 이 시간 감사하는 마음으로 세례식을 베풉니다. 이 자리에 오셔서 홀로 높임을 받아 주옵소서. 문유경 자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흔적이 새겨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나아가 참여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첫사랑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세례식 진행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나의 주인과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인 문유경 자매의 세례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유경 자매 앞으로 나와주시겠어요? 여기 서주세요. 이렇게. 네.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네, 손 들어주시고 네, 마스크 벗어도 돼요. 네. 네. 진짜 믿으면은 아멘 하시는 거예요. 유경 자매. 네. 아멘 작게 하지 마시고 아멘 하나님이 들으시게끔 크게 하면 돼요. 이 시간 유경자매는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창조하신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이시며 유경자매의 주인인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안 들린대요. 주인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두 번째 묻습니다. 유경자매는 근데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스스로 주인 되어서 내 마음껏 살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거절하는 영적 미아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아멘. 세 번째, 하나님 그런 유경자매를 당신의 사랑하는 딸로 찾아오기 위해 그 아들 예수님을 유경자매를 위해 보내시고 유경자매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신 것을 믿습니까?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 이제부터 주님을 친구로 삼아 살 것을 결단합니까? 아멘. 이제 세례를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경 자매 안에는 너무 마음에 구멍이 너무 많았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 구멍만큼 하나님이 이 자매의 삶을 채워주실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오늘 혹시 유경 자매의 구멍뿐만 아니라
새를 지켜보는 여러분 마음 안에도 빈 구멍이 많이 있다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딸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이 시간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너의 아픔, 너의 상처, 너의 어떤 고통보다도 내 사랑이 더 크고 충분하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있기 원하고 여러분이 유경자매에게도 있을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아멘. 세례를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물 많이 뿌릴 거야. 놀라지 마. 원래는 담가야 되는데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주인과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인 하나님의 딸 유경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선포하고 세례를 줍니다. 아멘. 아멘. 우리 유경자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품고 살아가는 당신의 딸이 되도록 그 상징적인 의미로 십자가를 걸어줄 테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큰 박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여기 앞에 서주세요. 여기 앞에 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하나님 앞에 태어난 이 생명을 축복하기 원합니다. 먼저 공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문유경 자매가 하나님의 자녀된 표시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행원교회 세례 교인이 된 것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많은 사람 앞에 공표합니다. 축하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이제 많은 분들 좀 나와주시겠어요? 유경 자매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경자매 조금만 앞으로 가주실래요? 네. 네, 어깨에 좀 손 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하나님의 자녀로 풍성하게 살아가기를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유경자매를 지금까지 불러주시고 하나님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잘로 온전히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통성으로 축복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당신의 딸 가운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손길을 더해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25년간 마음에 빈 구멍을 주님으로 채워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이 이제 흘러가서 자기 영혼을 채우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일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이루어져서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놀라운 일이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때문에 이전에 꾸지 못했던 꿈을 꾸는 놀라운 일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사랑하는 당신의 딸을 만나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기를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오늘도 선하시고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당신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향해 마음껏 누리며 하나님의 향해 자라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이 자매에 미치게 도와주시기를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주인으로 살아가며 하나님 그 은혜를 고백하는 이 곁다는 귀하게 들으셔서 주님 정말 유경자매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땅에 증거되고 나눌 수 있도록 주님 하나님 주님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당신의 딸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기뻐하며 기꺼이 하나님께 자기의 삶을 드리며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고 예배하기 원하는 이 자매의 고백을 들으셔서 훗날 유경자매처럼 아파하고 상한 이들에게 또 예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랑의 샘으로 유경자매를 세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이 하늘에서 기뻐하시는 것처럼 우리 공동체 모든 식구들이 유경자매를 축복하며 사랑합니다. 하늘의 위로와 기쁨으로 이 시간 가득 채워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축복하면서 선물 전하고 감사의 마음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준비하신 선물 감사의 마음 있다면 유경이 거기 계속 있으세요. 사랑받기 위해
자, 안아 좀 주세요. 안아주시고,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네. 우리 이름을 넣어서 고백해 줄까요? 유경이는 사랑받기 위해, 유경이는 사랑받기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유경이는 사랑받기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유경아, 이날은 처음이자 마지막이니까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한번 무슨 얘기 해드리고 싶어? 이렇게 같이 축하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목사님께서 감사하다는 말 드리고 싶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자녀로 이 사실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할까요? 두려워 말라. 3월 6일 유경자매를 만나 주셨던 그 하나님의 노래를 우리도 같이 고백하기 원합니다. 두려워 말라.